사무엘상 16장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43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음 주부터 성경 통독 송해를 하게 되는데요. 좀 같이 화답하고 낭독하는 것을 연습하는 겸으로 해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낭독자가 자기의 이름과 성경을 말하면 몇 장은 같이, 우리 회중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낭독자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가고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우리 회중께서는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삼아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아론 목사 사무엘상 하면은 다 같이 16장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호아론 목사 사무엘상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나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섬소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17장. 다 같이 17장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시작.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세가 사이에 아베스 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를 깎고 장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고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어 주리라 하는지라.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서 16장과 17장 16장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을 알고 이새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아들들이 사무엘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냐고 물었더니 하나가 있는데 막내라고 저 양을 치러 갔다고 그렇게 이새가 대답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눈에도 들지 못했던 다윗이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그가 쓰임받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고 갑자기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뜻밖에도 그 사울 왕에게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좋은 음악이라도 틀어서 문제를 해결하시죠. 아마 옛날에도 음악 치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불러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이 뜻밖의 추천을 받고 사울에 가서 사울을 왕을 만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7장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 다윗이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군대 지휘관으로 등장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큰 형들, 다른 형제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거기서 다윗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말 가운데 그 중요한 말이 있죠. 17장 4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네, 다윗이 골리앗 앞에 했던 이야기예요. 어제도 말씀 속에 그런 얘기했지만 골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치를 떨어요. 그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예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구 나올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잖아요.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소리를 전장터에 갔던 다윗이 들은 것이죠.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 앞에 우리가 이렇게 죽은 듯이 이렇게 납작 엎드려 있느냐고,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다윗이 등장을 하고 내가 싸우겠다고. 근데 어린 소년이 뭐 싸워본다 한들 뭐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사울 왕이 누구든지 나와서 싸우기만 하면은 이기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크게 상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던 차에 소년 다윗이 등장하니까 처음엔 넌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용사인데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내가 어찌 당해낼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다윗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골리앗이 얼마나 그 다윗을 보고 우습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이 했던 말,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너희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47절 한 절 더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아마 우리들에게 대답은 이런 대답. 다윗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라고. 예, 대답은 맞아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이었을까요? 다윗은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튀어나간 것이지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뭘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다윗은 왕이 되려고 지금 준비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내려고 장수가 되려고 준비했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었는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지만 다윗은 죽어도 좋다. 하나님의 모욕되는 건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의 마음으로 나갔지. 내가 골리앗을 한번 이겨볼 거다. 그러고 나간 게 정말 이 말씀 속의 배경일까?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던 다윗을 하나님이 쓰셔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골리앗을 이겼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 믿음뿐이라고 하면은 100번 다 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여기 사무엘상서 17장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4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양떼를 지키다가 양떼를 사자나 곰이 와서 잡아채려고 하면은 그 잡아채는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려고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장수가 되려고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양치는 일을 잘 하려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쓰신 것이죠. 물맷돌 돌 5개를 들었다 그랬어요. 물맷돌을 던져서 다윗을 골리앗을 이길 거라는 믿음 그거 하나뿐이었다고 하면은 돌을 5개를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5개의 돌을 들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윗에게 믿음은 있었지만 과연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다만 오늘 주어져 있는 양을 치고 있었을 때 또 물맷돌을 5개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에서 안 되면 2개, 두 번째에서 안 되면 3개. 실패를 예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패를 예상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용기를 갖고 나아간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용해 주셔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셨어요. 다윗을 소개할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16장 우리 성경 봅시다. 16장 몇 절인가? 18절. 16장 1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6장에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사울에게 다윗이 불려갈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해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마디 덧붙여진 이야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삶을 사람들도 인정했던 것은 어디서 가능한가? 다윗이 가기만 하면 무슨 일이 다 잘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음악을 잘 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사자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곰을 쳐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양치는 일 잘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볼 때마다 아하,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을 경험하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골리앗 앞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즉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 되어져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죽음은 죽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 알았던 그 다윗, 그리고 주어진 오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이 일상 그저 지나가 버리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주어지는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일 앞에서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양을 치는 인 앞에서도 기도하며 나갔던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도 기도하면서 나갔던 다윗처럼 오늘은 일상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서 이 하루가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골리앗을 물리쳐내는 그런 은총의 삶,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 골리앗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모욕받는 것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달려나간 다윗, 하루하루의 생활이 주어질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음악을 하는 일이나 양을 지키는 일이나 곰을 잡는 일이나 최선을 다했던 다윗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한 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은 칼과 창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승과 승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골리앗 믿음으로 다가서는 다윗이 하나님이 미쁘게 여기사 그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산처럼 다가오고 바다처럼 우리에게 해일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앞에 결과를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실 분도 하나님인 것을 믿고 믿음의 용기를 향하여 믿음의 용기를 갖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로 찾아오던 모든 일들이 감사와 찬송과 감격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앞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에게 다윗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처럼 질병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죽음은 죽으리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다가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병상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여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정 그 심령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